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자세히 읽지 않으면, 그리고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나 되새김질하고 아무나 자세히 읽는다고 하는 건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언가를 내가 주목해야 된다.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셨다. 성경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인데 뭐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한다든지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유대인으로 오셨다. 분명히 사도 요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유대인들에게 오셨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서는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지 않았나? 내가 자세히 관찰해 보여야 되잖아요. 누구만 선택하셨나? 그러면 오늘날 나는 하나님의 아들께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 1대1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홀린다고 그러나요? 흔들린다는 거죠. 혼돈 속에 빠져버린다. 올바로 길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내가 가는 길이 직선길인지 구부러진 길인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그렇잖아요. 내 아들아, 내 계명을 지키라. 내 법을 네 만판에 간직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내가 계속 읽어보면 누구만 깨닫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책망하듯이 그 책망이 들려야 돼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그 구약을 읽으면서 책망으로 안 들린다면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책망을 들려줘도 아주 교묘하게 변명이나 하고 핑계나 대고 그런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망받았을 때 내가 하는 것은 뭘 해야 되느냐?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절대 안 바뀌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면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읽어야 되죠. 그러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래서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신 것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직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단수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 복수란 말이에요. 명령과 약속이라는 얘기. 약속과 명령. 명령과 약속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같이 다닙니다. 약속이 있으면 명령이 있고 명령이 있으면 약속이 있어요. 그걸 깨달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 아래 종교는 엉뚱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어느 시대에 누가 어떻게 점령하고 어떻게 차지하고 뭐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성경이 기록 안 된 게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모르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도 하고 또 고의적으로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빼버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다 많으냐, 어디 많으냐. 이 겉사람이 관심이 많으니까 뭐만 좋아합니까? 뭐 침범했다, 뭐 차지했다, 전부 그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퍼즐을 맞춰라. 성령 받지 않으면 눈이 올바로 띄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퍼즐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퍼즐을 맞추지 못하면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퍼즐을 맞춰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6째 날에 내가 어디쯤 와 있나. 알게 되죠. 왜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어디쯤 가는 게 안 보입니까? 그럼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으로 명령하신 것은 거룩한 성령이 모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깨닫지 못하는 나한테 문제가 있지.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자신을 너무 피조물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하나님 말씀을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찮은 짐승에 불과한데 뭐가 그래요? 이 겉사람은 똑같잖아요. 약육강식.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걸 뭐 깨닫도록 설득시킨다. 설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믿는 흉내는 내지요. 누구처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요. 누룩을 조심하라. 그 누룩이 한번 달라붙으면 종창처럼 썩어지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룩이 특징이 뭐예요? 곡식을 썩게 만드는 게 누룩이잖아요. 술을 만들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못 깨달아요. 성령 받았어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바울이 3년 다마스커스에 3년. 그 3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를 그걸 깨달아야죠. 삼층천에 갔다 온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하나님 보좌에까지 가서 천국의 신비를, 하늘의 신비를 깨닫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의 신비를 얘기하지 누가 얘기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천국의 신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서신이 소중한 게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바울 서신이 아무리 소중해도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나한테는 무용지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아야 바울 서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지요.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하는 것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를 대서 말하는데 삼층천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는데 두 아내가 있는데 그게 비유다. 그 누가 알겠어요? 삼층천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이니까 아는 거예요. 하갈과 사라가 있는데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는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내가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신비를 보고 왔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니까. 나는 쉽게 말하면 거저먹은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를 하나는 땅 위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나? 근데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땅 위의 예루살렘은 뭐냐? 그건 육적 이스라엘. 하늘에 있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종을 낳은 하골과 같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씨라고 인정 안 하셨잖아요. 그러나 사라가 낳은 이삭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늘의 상속자라고. 아무도 이삭과 함께 상속받을 수가 없다. 반드시 사라에서 난 자만이 된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사도 바울의 비유를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왜 꼭 사라의 몸에서 난 자만이 하늘에 신령한 우리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설명했느냐는 거예요. 여자는 똑같은 여자인데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관계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랑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잠언서에 기록된 대로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은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사라가 바로 신중한 아내란 말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이집트에 갔을 때도 기꺼이 달려가잖아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중한 아내는 그게 아니에요. 남편 중심이란 말이에요. 신랑 중심. 그런 부르심 받은 교회는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신랑 예수 중심이어야 되지.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자는 1절 모임에서
앞에 나서지 말라는 얘기. 배우라는 거예요. 너 배울 일 있으면 집에 와서 네 남편한테가 배우라는 거예요. 남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이 시대는 어때요? 남편한테 배우나요? 어림도 없는 얘기지. 남편 머리 위에 타고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시대인데. 세상은 그렇잖아요. 남녀 평등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남존여비 사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 서신에서 자세히 가르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지은 것이 이브다. 그러면 아담이 잘못한 것을 이브가 대신 질 수가 있습니까? 질 수가 없지요. 각자가 자기 잘못은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뱀은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이브를 노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담이 실수 때문에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은 경청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는 이브한테 마음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을 잃어버린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오늘 나한테 거울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녀 교회를 신랑 예수께 중매하는 자기 중매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면 사라한테는 기회가 안 왔겠습니까? 수없이 기회가 왔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사라는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묻잖아요. 지난 과거 생각하면 철천지 원수같이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식을 낳지 못해서 암다라는 아브라함을 보고 자기 몸종 하가를 주잖아요. 차라리 이 젊은 여자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당신이 당신 몸에서 났으니까 당신 아들이니까 후손이 이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마엘 낳는데 이스마엘 임신하고 나니까 아주 건방진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학대를 해버리잖아요. 이런 일은 아브라함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여자, 생명이 들어간 여자가 신중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보이면 사도 바울이 한 여자는 일절 입 다물어라.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이제는 임신할 능력이 없는데 난자가 없잖아요.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천사는 한사코 와서 명년 이만 때 네가 반드시 아들을 안으리라. 그래서 난 것이 이삭이라는 얘기. 이삭을 키우면서도 그렇게 이스마엘이 13살이나 어린 자기 동생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 동생을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희롱했다, 학대했다.
내쫓아 버린 거예요. 사라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삭이 자라서 뭐 소년 장작 때문에 지고 갈 만큼 소년이니까 한 14, 15세 됐겠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가 바치래. 그럼 가면 생각해 보세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90세에 겨우 아들 하나 그거 낳는데, 그럼 사라 나이가 벌써 105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이를 낳을 그런 아무것도 확신도 없는데 이삭을 갖다 모리아산에가 바치란다고. 아브라함의 위대함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라도 보여지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위에 있는 우리 어머니. 그걸 깨달아야지.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쳐라.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않고 다음날 아침에 이삭을 데렸고 자기 집 종에게 장작을 지워서 3일 길을 걸었다. 3일 길을 걸어갔다. 그럼 3일 길을 걸어갔다면 얼마나 먼 길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3일 길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과 나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내가 혹시 잘못 들었나?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없는 걸 뻔히 아시는데 언제는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별들을 봐라, 셀 수 있나 봐라. 내 몸에서 난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별압의 생각을 다 알만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흘리질 않았어.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완성된 게 아니죠. 사라도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안 보이죠. 성령 받았어도 어린아이 때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상만 상상만 하는 거지.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상상하는 거지. 어떤 여자가 생각해 보세요. 90세에 낳은 아들을 갖다가 그것도 번제물로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는데 아무나 되겠습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삼 일 만에 도착한 모리아산에 하인들은 산 밑에도 내려놓고 아들 이삭에게 장자가 지워서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이삭이 생각해 보니까 장자가 있는데 번제물이 없어. 묻잖아요. 아버지, 여기 장자가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번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아버지한테 물어. 그러니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육신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대답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 걱정 말고 가자. 그래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바위에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왜 불질이야 되니까 다짜고짜로 이삭을 묶어버리잖아요. 손발을 묶어버리니까. 그러면 사춘기 청소년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라고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대답, 질문이 없어. 장작 때문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각을 내려고 찌르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됐다. 내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구나. 40년 되기 전에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으니까 4가지 명령할 때 3가지는 지키고 1가지는 안 지켜져. 친척 떠나는 안 지켜잖아요. 인정 때문에. 내가 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로 인하여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나 한 번도 실망하지 않잖아요. 됐다. 합격됐단 말이에요. 완성된 것이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이죠. 뒤로 돌아보니까 수풀에 뿔 달린 양이 걸렸더라. 그래서 그 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 번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미리 준비해 놓았다. 누가? 여호와라. 불을 다스린 천사가 미리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뭘 보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성경에 뭐 그런 군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하찮은 피조물을 왜 시험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민족들은 하나의 그릇에 있는 물방울 정도밖에 안 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근데 그까지 무슨 물방울을 시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 중 천사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 천사다. 요한계시록 가면 그 천사가 얼마나 되느냐? 10조예요, 10조. 상상을 하겠습니까? 상상을 못해요. 왜? 온 우주에 셀 수 없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봤더라도 우주에 있는 별들이 몇 개인가 셀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못 쉬어요.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별만 셀래도 그래도 못 쉬어. 왜? 끝이 안 보이니까. 그럼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봤자 어디까지 가겠어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심을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문엔 그런 기사가 나잖아요. 최고의 어떤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별들을 세보려고 아무리도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선지자를 통해 뭐라 합니까? 하늘은 하나님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그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올바로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